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열고자 합니다. 그날도 목장 셔플을 준비하고자 고민을 하면서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저쪽에서 일단의 청년들이 목사님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쟤네들 뭐지? 그러는데 막 달려오는 그 청년들 손에 종이들이 이렇게 한 장씩 들려있는 거예요. 종이들이. 그 종이를 뭔가 봤더니 제일 위에 타이틀이 목자 지원서 이렇게 들려있는 거예요. 사인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빨리 제출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목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막 사인을 해주는데, 사인을 하면서 제가 도대체 이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누구를 목자로 세울까?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꿈이었어요. 제 사무실에 엎드려 있던 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찰나가요.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누군가 교회를 섬겨주겠다고 하는 꿈만 꿔도 목사가 이렇게 행복한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보배 같은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괴계를 깨우는 그 장면으로부터 마태복음 26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어떤 장면이 소개되냐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자 부산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소개돼요.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한 무리들, 그 긴박한 상황과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 마태는 이 분위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의 사건을 삽입해 놓고 있어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익히 잘 아는 그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의 섬김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똑같은 기사를 다루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섬김을 받으시면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머리에 그냥 그 비싼 향유가 뿌려진 것에 놀라워서 반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 너는 힘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있구나. 내 죽을 때를 너는 안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셨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저 힘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살아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살아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항상 이렇게 작용했어요. 예수님, 기도 응답을 좀 하시려면 힘을 다해서 하셔야죠. 예수님, 제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려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전심을 다하셔야죠. 이렇게 저는 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힘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이, 이런 제 생각이 유치합니까? 목사가 돼서 참 볼품없다 이렇습니까?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저를 힘을 다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제가 섬기는 사역에 힘을 다하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유치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데 대충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게 무슨 믿음의 관계예요. 서로가 힘을 다하여 섬겨주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저를 위해 힘을 다해 섬겨주십시오, 이거 늘 생각하며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주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형우가 내 사역을 하려면 힘을 다해서 해다오. 내 나라를 섬기려면, 내 교회를 세우려면 너 대충 해서 안 돼. 힘을 다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요. 오늘 제 설교의 인트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을 다하여 섬겨주셨는데 어떻게 섬겨주셨다고요? 그 힘을 다한 경계가 어디예요? 자신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고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잉태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여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의 섬김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됨의 이유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요?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어디까지? 끝이 없어요. 생명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살고자 십자가를 지시는 분 있어요? 십자가는 왜 져요? 죽기 위하여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또 우리의 삶이 늘 섬김의 삶이지만 오늘 한번 짚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섬김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능력이 필요해요. 섬김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근데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막힌 부분들이 풀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힘, 세상을 섬길 힘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거 배웠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큰 힘이 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교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예,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을 썩였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마음에 속 썩인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겨주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에 제일 긴 서신서가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치한 신앙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미숙한 신앙인이지만 누군가 그 미숙한 신앙인이 자라기를 원한다고요. 왜? 성도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미숙한 성도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성숙한 자로 미숙한 자들을 섬기게 하셨다고요.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랄까요? 이것대로예요. 모르는 것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운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삶에 적용해 봐야지만 내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어요. 신앙은 언제 자란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돌이키면 자란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편지를 띄울 때마다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한 것은 내 경험, 내 지혜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었다고요. 이 미성숙한 자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서 성숙한 자로 거듭난 게 아니라 다 미성숙한 자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데 우리가 혼자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해요?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미성숙한 자들을 모아 교회로 이름을 지으시면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셨는가?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섬김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능력을 자꾸 우리는 실력으로 생각해요. 섬김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력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좀 목자로 섬기시죠, 팀장으로 섬기시죠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직은 제가 실력이 안 돼요. 아직은 제가 기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능력을 실력으로 생각하니까 내게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 은사를 내가 받지 못했다. 점잖으신 분은 이걸 돌려서 목사님, 올해는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이렇게 돌려 말하지만 그 섬김의 자리에 부담이 되는 건 내게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력을 갖추면 교회와 세상을 잘 섬길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실력 때문이 아니라요, 더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실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세요. 왜? 그래야지만 누구든 교회에 들어오지요. 실력 있는 자만 교회에 들어오면, 문벌 좋은 자만 교회에 들어오면, 경험 많은 자만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실력 있는 자를 택하시려면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들을 택하셨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갈릴리 촌동네 어부들을 택하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자들이 무엇을 체험하면?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구나. 이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을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건 실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교회를 섬기는 그 다양한 은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말할 때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파워, 힘이 아니라 은혜예요.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카리스마라는 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12장 7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두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로 존재하는 여러분들 모두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은혜를 통하여 세워져 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성숙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안 나와 있다고요. 목사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안 나왔어요.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된 우리 서로를 섬길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에 필요한 능력은 실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시기 전에 과연 내 속에 은혜로 충만한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실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섬길 수 있어요. 능력으로 섬길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나냐면요. 열매가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때는 드러난다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실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사운드 교회는 섬기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두 번째, 섬김에는 대상이 있죠. 섬김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것도 세번역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훨씬 이해가 쉽잖아요. 교회에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집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섬겨요. 여러분들 손주, 손녀들을 섬겨요. 서로 이웃을 섬겨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수많은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 개별적으로 섬김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세요. 누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게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에는 수많은 대상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한 분 한 분들을 섬길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사님들 왜 이렇게 섬기세요? 왜 이렇게 자기 돈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겨주시고 이웃을 섬겨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왜 그러세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아니면 서로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커서잖아요. 받은 은혜가 커서 값없이 섬기는 거잖아요. 섬겨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종을 섬기고 상전을 섬기고 위정자를 섬기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사람에게 섬기는 듯 하지 말고 주께 섬기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예수님만 섬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섬기되 그 섬기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설교는 쉬워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저는 늘 스트로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가 있을 땐 상관없다니까요. 괜찮아요. 열매 없이 섬김의 자리에 설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고서는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 참된 섬김이란 내 어떤 능력, 실력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머리,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방학이 되면 제가 갈 수 있는 여행의 유일한 곳은 시골밖에 없었어요. 뭐 여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근데 제가 시골에 가면 늘 할머니가 참 재밌게 지냈어요. 조금 과장 못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집의 뒷마당은요, 저희 학교 운동장 반만 했어요. 그렇게 컸다고요. 근데 할머니는 항상 그 뒷마당에 온갖 채소를 심으셨어요. 취미로 심은 거 아니에요. 드시기 위해 심은 거 아니에요. 남편 쓰러져서 남편 뒷바라지하며 내 아들 힘겹게 키워가고 있는 하나 남은 딸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시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가운데 그것도 하나였어요. 그 뒷마당에 온갖 채소를 심어서 그걸 장에 파는 거.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 갔는데 마침 그때가 뒷마당에 옥수수가 다 자랄 때였어요. 밥을 먹는데 할머님이 저한테 도전을 하세요. 야, 형우가 너 오늘 이 점심 먹고 낫들고 저 옥수수대를 다 비면 이 할미가 용돈 수월찮게 챙겨주마. 제가 밥 먹다가 솔깃했어요. 막 그냥 전투력이 막 샘솟아가지고 먹다 말고 낫을 들고 뒷마당으로 달려가서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낯을 베며 옥수수 대를 베는 거예요. 1시간을 벤 것 같아요. 아무리 베고 또 베도요, 그 큰 마당에 3분의 1도 못 비겠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하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팔은 아프고 낫을 처음 배워보지 뭐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낫을 배워봐요. 베고 베다가 낫 집어 던졌어요. 그냥 낫 집어 던지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 앞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뭐라고 할게요? 할머니 도저히 못 하겠는데 이만큼 빈 값을 좀 쳐달라고. 아, 참 제가 그런 놈이에요. 3분의 1 정도는 비었으니까 할머니 주실 거에 3분의 1 값만 좀 챙겨달라고 할머니한테 따지듯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할머님이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손주가 얼마나 귀여우셨던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를 저희 형들, 저희 어머니, 사촌이 오시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런 놈이라고 그렇게 웃으셨던 할머님이 기억이 나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더 이상 시골을 못 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그 할머니를 생각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그 일을 혼자 하셨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형들에게 수고한 값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힘들게 그 옥수수대를 비웠을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힘들게 억지로 그 옥수수대를 빈 게 아니라 힘들게 거기서 난 깻잎, 배추, 들깨 이런 거를 갖다 파신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즐거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딸을 위한 일이고 우리 손주들을 위한 일인 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 그런 거라고요. 참된 섬김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섬김 자체로 무엇을 체험해요? 나를 위하여 섬겨주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체험해요. 그래서 섬김은요, 나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고요, 참된 섬김은 나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겸손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유익입니다. 진짜 섬기면 겸손해져요. 근데 은혜로 섬기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본인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다 영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게 하노니. 바울은 신령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몸과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는 이야기를 해줘요. 왜? 그게 신령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령한 건, 영적인 건 우리의 몸으로 하지 않는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그 수고로운 섬김 속에 무엇이 담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담길 때 그 모든 몸의 섬김은 신령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섬김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밑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섬김의 근원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로 새 생명된 교회로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거를 오늘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저는 이 6절의 세 번역이 너무 좋아요.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다 같은 모습의 열매를 거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일들,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 정복한 땅을 나누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솔로몬 같은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솔로몬이 뭘 봅니까? 그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두 손을 들며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건 이제 새로운 기도 시리즈의 그 기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마음의 감동이 절로 솟아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는요, 모세와 같은 역할 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기 싫다 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힘겹게 걸어가요. 약속의 땅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그 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모세의 죽음 장면을 생각하면요, 뭉클해져요. 모세가 힘이 없어 노하여 쇠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그가 죽을 때도 힘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섬김의 자리는 거기까지였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다윗 같은 섬김의 자리를 맡으신 분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탑. 이건 네 섬김의 역할이 아니야. 너는 다리가 되어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위하여 다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운 섬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모세의 역할을 맡아도, 나에게 다윗의 부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누구의 모습을 기억하신다고요? 여호수아와 솔로몬의 모습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바뀌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단 한 번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지를 못하나요? 왜 내 섬김은 이렇게 섬김만 요구하시는 것 같고 결과는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붓도록만 하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나 한 것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예쁜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 그렇게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 없이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무엇이 워킹해야 돼요? 믿음이 워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의미는 없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는 나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요, 날마다 변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뀌어요. 한 번의 기도에도 몇 번이고 바꿔요. 제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1시간 산책하면서 기도하면 시작할 때는 기쁨으로 기도해도 중간에 가면 낙심이 밀려오고요. 끝에 되면 그래도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1시간의 기도에도 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가벼이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거 세상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너 잊으셨어. 하나님이 네 수고 안 받으셔. 하나님이 너보다 더 귀한 자 쓰셔. 이런 얘기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시는 열매는, 기억하세요? 나를 통하여 얻으실 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받으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심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겼고 우리 통해서 얻으시는 것 그 뭐가 대단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힘든 이 인고의 이 인내의 삶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자라는 우리를 당신의 열매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면류관을 성도님들의 머리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은사하지 마세요.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은혜라니까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사, 은혜가 다 주어졌어요. 우린 자꾸 드러나는 기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은사들 자꾸 노래하는데 그거 자꾸 받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지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희와 오자양하면 충원절이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그 어떤 것이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는 다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떤 인격?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인격.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가 성령의 열매로 빚어지는 성령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작년에 가지 못한 야유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어요? 저는 정말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좋았냐면 함께 불을 피우고 서로를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음식을 데워 서로 나누어 먹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힐링이 되었어요.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와이프가 하지 말래요. 꼭 빠진 분들은 섭섭해질 거라고. 그래서 이 한 분만 제가 좀 이렇게 고백하려고요. 우리 안상철 집사님. 저는 우리 집사님이 불을 그렇게 잘 피우시는 줄 몰랐어요. 전문 요리사만 가지고 있는 그 토치 파이어 촤익 하는 거를 가지고 오셔서 순식간에 불을 피우시고 마지막까지 고기를 구워주시는데 진짜 작은 거인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수시간 전을 부쳐오신 권사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잊지 않고 맛있는 음식 해오신 권사님, 몸이 다쳤는데 무릎 쓰고 오신 집사님, 큰일 치르시고 여행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수 아이들 선물 챙겨오신 집사님, 라이드를 준비하신 권사님, 힘든 몸 이끌고 와서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가신 우리 집사님 내외분, 또 차마 함께 하진 못했지만 그날 부름의 자리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한 분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으셨는데 마치 다 준비해 오신 것처럼 오셔서 정말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드셔준 한 분 한 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분도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 뭐래요? 그 잔치상에 먹어주실 손님이 없으면 그 휑한 잔치상, 볼품없는 잔치상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교회구나. 이게 섬김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공동체구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빚어 주옵소서. 이 시간 1, 2분간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귀한 섬김이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섬김이 없습니다. 예배 때 주목받는 이 설교의 자리, 대표기도의 자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고, 보이지 않는 저 뒤에 미디어 자리, 이 반주의 자리는 볼품없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을 쏟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분 하나 빠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 어느 분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 조금씩 조금씩 빚어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 하나 이 자리에 없으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부름은 너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라는 이름, 서로라는 이름, 함께라는 이름의 이 공동체를 바로 내가 세워져 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 섬김 속에 거듭났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섬김, 그것이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전혀 애쓰고 수고해야 될 단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운 섬김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그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